데살로니가 전서는 바울의 편지 중에서 가장 일찍 기록된 편지입니다. 49년에서 약 51년 사이에 기록된 문헌으로 추정이 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하면 가장 우리가 익숙한 구절이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부터 18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리조이스 올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다음에 모든 범사로 되어 있는 모든 환경에 대해서 감사를 드려라. 이런 표현입니다. 지난주가 추수감사절이었죠.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 무엇인가 있는데 감사한다는 것은 뭐 다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근데 기독교인의 감사는 무화과 나무가 없고 하박국 선지자가 말씀하신 것처럼 소출이 없고 우리가 아무것도 가진 거 없지만 고난과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으로 인해 감사할 수 있다는 것, 신앙으로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이 크리스찬의 감사입니다. 사도 바울의 오늘 고린도 데살로니가 전서를 살펴보면 알겠지만 우리가 사도 바울의 편지를 통해 사실 사도 바울은 굉장히 어려운 삶을 갔던 그런 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늘 감사하는 신앙을 가졌다는 것. 그래서 저는 우리 크리스찬들은 감사의 기술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에릭 프로스라는 사람이 사랑의 기술에 대해서 얘기했듯이 우리 크리스찬들은 감사의 기술, 작은 것에 만족하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삶의 훈련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어떠한 환경에서든지 감사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게 바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주는 신앙적 가르침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데살로니가 전서를 간략하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데살로니카라는 지역은 그리스 북부에 있습니다. 그리스 북부를 보통 마케도니아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리스 남부를 아가야라는 지역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는 바로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우리가 다음 주에 빌립보서를 이제 살펴보면 빌립보는 바로 요 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요 에게해를 건너서 소아시아, 지금의 터키 지방으로 여행할 때는 데살로니카에서 빌립보로 가는 로마의 도로가 있습니다. 비아 이그나티아라는 도로가 있어요. 여기서 배를 타고 쫙 건너가면 아주 빠른 지름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데살로니카는 고대의 알렉산더 대왕이 이 페르시아하고 전쟁할 때 마케도니아의 수도로 삼았던 도시입니다. 그래서 알렉산더하고 대단히 역사가 깊은 그러한 도시입니다. 제가 예전에 데살로니키라고 부릅니다. 데살로니카에 갔는데 그리스에서 두 번째로 큰 도시입니다. 특히 공업 도시입니다. 이 데살로니카 대학은 아테네 대학이 가장 유명하고 데살로니카 대학이 두 번째로 유명한데 아테네 대학은 인문학이 강하고요. 이 데살로니키 대학은 공대가 강합니다. 공대생이 무려 2만 명에 가깝습니다. 굉장히 북부에 있는 공업 도시라고 볼 수가 있고요. 지금도 굉장히 중요한 그리스의 도시입니다. 자,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제2차 선교 여행을 하다가 이 데살로니카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기서 회당, 유대인 회당, 큰 도시였기 때문에 유대인 밀집 거주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회당에 들어가서 사람들을 가르치다가 보수적인 유대인과 마찰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피난하게 되는 얘기가 사도행전 17장 1절부터 8절에 나와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 데살로니카 위치에 대해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거 항구 도시입니다. 이렇게 배가 들어와가지고 무역이나 항구 등만 할 수 있는. 제가 예전에 2004년인가 갔을 때 찍은 사진입니다. 여기 알렉산더 동상입니다. 데살로니키가 가장 자랑하는 사람이 이 알렉산더 대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 데살로니카는 또 여기서 굉장히 군사적인 요충지였기 때문에 나중에 그 줄리어스 시저가 죽은 다음에 조카 옥타비아누스가 그 줄리어스 시저의 부하였던 안토니우스하고 클레오파트라가 연합을 하죠. 둘이서 여기서 전쟁을 치릅니다. 그때 치렀던 전쟁의 그 기념을 하는 옥타비아누스 승리를 기념하는 비석이 이 데살로니카에 남아 있습니다. 요거는 당시에 그 데살로니카의 아고라 광장이죠, 광장이 있고요. 요거는 당시에 그 로마 황제들의 주화가 발견된 흔적입니다. 지금도 데살로니카 가면 이렇게 바울을 기념하는 교회가 지금 남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리적 배경을 보시면 이렇게 중요한 위치에 있었던 곳이 데살로니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썼을까요? 잠깐 개요를 보시면요. 기록 목적은 디모데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카에 대한 보고를 받습니다. 대단히 모범적이고
그들의 신앙이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굳건하게 지켰다라는 소식을 듣고 사도 바울이 그들을 격려합니다. 그래서 다른 편지보다도 이 데살로니가는 굉장히 뭐랄까요, 교인들에 대한 따뜻한 마음들을 많이 전하는 그런 풍경들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디모데를 통해서 한 가지 이제 문제점을 듣게 됩니다. 예수님이 강림하시기 전에 이 죽은 신도들이 발생하는데 이들이 지금 당하고 있다. 사도께서 예수께서 우리가 살아있을 때 강림한다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이들이 죽은 자들이 나타나서 교회에서 이러한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줄 몰라서 굉장히 고뇌가 많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사도 바울이 거기에 대한 답변을 주는 그러한 내용이 데살로니가 전서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보면 뭐니 해도 이 종말론 마지막 때에 벌어질 풍경들에 대한 이야기죠. 그래서 그러한 마지막 때를 대비해서 당신들은 어떠한 삶의 자세를 갖고 사십시오. 이런 훈계가 나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가 갖고 있는 역사적 의의는 신약 성서 중에서 가장 일찍 기록된 책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초기 기독교 공동체의 어떤 윤리와 그의 삶의 모습들 그리고 어떠한 신앙적 문제로 흔들리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그러한 귀중한 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비록 5장밖에 안 되는 짤막한 책이지만 초기 기독교의 내면의 풍경들을 볼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서신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문학적 구조를 보면요, 이 데살로니가 전서는 처음으로 당시의 그레코 로만의 이런 편지들을 교회에 권면하는 긴 서신으로 확대한 최초의 문헌이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지금도 당시 1세기, 2세기에 주고받았던 짤막짤막한 편지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레코 로만 시대의 편지들이 발견이 됐는데 굉장히 짧습니다. 사도 바울처럼 이렇게 긴 편지가 거의 없습니다. 보통 한 10절 정도, 한 10문장, 20문장 정도로 보내는 사람 이름, 받는 사람 이름, 그리고 간단한 부탁 정도, 안부 정도, 그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그레코 로만의 전통적인 편지들을 사도 바울이 확대해서 이렇게 자신의 교훈과 도덕적 가르침, 신학적 권면들을 주는 편지로 확대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대단히 문학적으로 굉장히 창조적인 인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의 그 보편적인 편지라는 장르를 이용해서 이것을 신학적 가르침과 유적 권면을 주는 초기 기독교의 중요한 편지로 확대했다는 사실입니다. 간략한 구조를 보면요, 1장 1절은 서론입니다. 아시다시피 인사로 시작을 하죠. 그 다음에 1장 2절부터 3장 13절까지는 이제 고린도 교인들이 데살로니가 교우들이 굉장히 고생하고 어려움 속에서 잘 신앙을 지켰다 이런 감사와 칭찬에 대한 이야기들이 주로 등장합니다. 4장부터 5장이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가장 중요한 신학적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재림에 관한 이야기를 묵시문학적인 언어로 표현하고 있는 단락입니다. 그 다음에 5장 12절부터 28절은 마지막 권면과 최종적인 문제를 언급하면서 끝나게 됩니다. 지리적 위치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데살로니카는 에게해 페르시아만에 위치한 항구 도시입니다. 그래서 이 데살로니카 동북쪽에 이 빌립보가 있습니다. 이 빌립보까지 비아 이그나티아라는 로마의 중요한 군사도로가 확장되어 있습니다.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이런 말이 있죠. 그래서 기원전 2세기 후반부터 로마는 자신들의 이 식민지 통치를 보다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이런 커다란 길들을 깔아놓습니다. 로마에 가시면 비아 아피아 폭이 12m입니다. 그리고 밑에부터 진흙과 역청 이름으로 다져가지고요, 비가 와도 마차들, 말들이 달릴 수 있게끔 그 다음에 4km나 마일스톤을 세워놨습니다. 대단하죠? 로마의 도로. 그래서 사도 바울의 사도행전을 보면요, 사도 바울이 이러한 로마의 도시들을 중심으로 이렇게 자신들의 선교를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남아있는 바울의 편지의 제목도 다 그레코 로만의 대도시입니다. 사도 바울은 도시 목회자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언급한 것 같이 예일대학의 웨인 믹스라는 교수는 바울의 기독교는 도시 기독교다 이렇게 주장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데살로니카의 역사를 간략하게 살펴보면 데살로니카는 주전 4세기에 마케도니아 왕국의 수도였습니다. 그 다음에 주전
146년에 로마가 이 도시를 식민지로 점령을 합니다. 그리고 마케도니아 지방의 수도로 정했습니다. 주전 42년에 유명한 안토니우스와 옥타비우스가 연합군을 먹고 이 브루토스와 그의 동료들이 이 전투를 벌입니다.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시민들은 바로 나중에 아우구스투스 황제가 되는 옥타비우스를 지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옥타비우스가 황제가 된 다음에 이 대가로 세금을 감면해주고 자치권을 데살로니카에 인정을 해줍니다. 그래서 여러 그레코로마의 도시 중에서 이 데살로니카라는 도시가 황제에 대한 충성도가 굉장히 높았습니다. 그래서 임페리얼 컬트라고 해서 황제의 숭배가 성행했던 도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당시에 데살로니카의 일반 서민들은 이 디오니소스 컬트라든지 카비루스 컬트가 굉장히 성행했던 그런 이방 종교가 성행했던 도시였습니다. 자, 사도 바울이 왜 선교를 했을까요? 네, 사도행전 17장 1절부터 10절에 보면 잘 나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사도행전 17장 1절부터 10절의 내용을 잠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사도 바울과 그의 일행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리아로 가다가 데살로니카에 이르니 선교 여행을 하다가 보니까 거기 유대인 회당이 있는지라. 그래서 바울이 유대인 회당을 들어갑니다. 자, 왜 유대인 회당이 중요하냐면요. 바울의 선교를 이해할 때 왜 유대인 회당이 중요하냐면 당시의 유대인들은 그리스 로마 도시에 쫙 퍼져 있었습니다. 주전 86세기에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유대 왕국이 멸망한 다음에 흩어집니다. 유대인. 이것을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지중해의 큰 도시마다 유대인들의 이 거점들이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북아프리카의 알렉산드리아라는 도시에는 기원전 3세기의 물경 40만 명의 유대인들이 거주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로마서를 살펴볼 때 로마 유대인들이 당시에 4만 정도, 좀 크게 보는 사람들이 그런데 그 정도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항상 자신들의 공동체 생활의 기초가 어디냐면 시나고그 회당입니다. 회당입니다. 한국인들이 요즘 이민 가면 거점이 오면 한인교회죠. 비슷합니다. 그래서 시나고그. 근데 이 시나고그는 우리가 단순히 종교적인 예배처럼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유대인들의 활동의 거점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평소에는 이 시나고그가 여행하는 유대인들을 위한 숙박업소로 살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안식일이 됩니다. 유대인들의 안식일은 금요일날 해가 져서 토요일날 해질까지가 안식일이잖아요. 그때 유대인 회당에 모여서 토라 이런 걸 읽으면서 이 성서를 이렇게 해석을 해줍니다. 그래서 전문적인 랍비가 있는 곳도 있고 없는 곳도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 여행을 하다가 특히 이제 유대인 밀집 거주지들이 있습니다. 그런 데 가서 회당에 가서 이제 평일은 거기서 쉬고 사람들도 만나고 잠도 자고 하다가 이제 안식일이 되면 회당에 들어갑니다. 그럼 사람들이 돌아가면서 토라를 읽거든요. 사도 바울이 이 사람은 바리새파잖아요. 그리고 가말리엘로부터 율법 교육을 받은 랍비입니다. 그러니까 이 토라를 읽으면서 어떻게 해석을 할까요? 바로 이 말씀들이 토라의 말씀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하는 그러한 말씀들입니다. 라면서 기독론적으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당시에 바울 당시의 유대교는 대단히 스펙트럼이 넓었습니다. 나중에 80년대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 다음에 랍비 유대교가 나오기 전까지는요, 유대교가 대단히 좀 스펙트럼이 넓었어요. 그래서 다양한 메시아 관도 있었고요. 그래서 들어보고 일리가 있구나. 그러면 바울의 얘기를 더 하는데 아마도 데살로니카에서는 좀 보수적인 사람들이 많았던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이러한 해석 자체를 문제를 삼아가지고 사도 바울을 위협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피신을 하는 이야기가 바로 사도행전 17장에 등장합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 회당장 야손의 집에 사도 바울이 머물고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보수적인 사람들이 때로 몰려와서 사도 바울을 아마 이단이라고 몰아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사도 바울이 물러나는 이야기가 사도행전 17장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식으로 사도 바울은 이 당시의 그레코로마의 회당에 나오는 특히 유대인보다는 세보메노이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 이방인이었지만 유대교의 어떤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이러한 가르침에 관심을 느껴서 유대 회당에 왔다 갔다 드나들던 입출이 좀 자유로웠던 그런 이방인들을 세보메노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고넬료 같은 사람, 이집트 내시 뭐 이러한 사람들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이 바울의 가르침을 받아들이고 아마도 바울의 가르침에 따라서 교인들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바울이 이 데살로니카에서 이렇게 선교하게 된 유래가 사도행전 17장 1절부터 8절에 등장을 합니다. 자, 그러면 어디서 이것을 기록을 했을까요? 데살로니카 전서를 아마도 바울은 데살로니카에서 이제 이 고소장이 접수가 되고 예수를 왕이라고 했다. 이건 뭐예요? 황제에 대한 반역도라는 거예요. 이러한 고소장을 제출을 합니다. 행정당국에.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후퇴를 하게 되죠. 그래서 고린도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에서 데살로니카 전서를 기록한 걸로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급하게 고린도로 이제 쫓겨서 후퇴한 다음에 바울이 져야 될 이런 법적 책임들을 아마도 데살로니카에 머물고 있던 교인들이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미안한 마음을 표현하는 것을 2장 7절, 2장 17절 이렇게 해서 은근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에서 자신이 당한 데살로니카에 대한 일을 추억하면서 그들에게 다양한 윤리적인 훈계를 하고 또 자신을 괴롭혔던 유대인 보수적인 이런 적대자들에 대한 바울의 어떤 감정들도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데살로니카 전서를 통해서 다시 한번 데살로니카에 가고 싶다라는 자신의 갈망을 2장 17절에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이제 고소당했기 때문에 직접 못 가고요. 나중에 디모데를 통해서 아마도 데살로니카 전서를 전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정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 데살로니카 교회의 당시 분위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 데살로니카 교회는 유대인 회당 주변에 아마 교회를 세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통 바울이 회당에서 선교하다 쫓겨나면 당시의 가옥 형태가 인슐라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통 겉에는 상가고 가운데 궁중이 있어요. 궁정 이렇게 나무도 심고. 그래서 그 인슐라의 가장 큰 방을 고고학자들이 발굴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즘 그 고고학자들이 인슐라 당시의 가옥 형태들을 토대로 몇 명 정도 모을 수 있을까 이렇게 추정을 하기도 하는데 사도 바울은 이러한 그 당신의 교우들의 인슐라에서 아마 이런 소모임들을 통해서 교회를 건설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이 들어가면 한 인슐라에 보통 20명에서 30명 정도 들어간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로마서 할 때 16장에 보면 26명의 안보 이사가 누구의 집에 문안하라, 누구의 집에 문안하라 이런 표현들이 나오죠. 그게 바로 인슐라라고 보시면 됩니다. 바울이 주로 선교했던 분들이 소상공인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 당시 귀족들은 상위에다가 이렇게 집들을 짓고 로마 같은 경우는요 그러한 빌라라고 하죠. 빌라는 귀족들의 주거 형태고요. 인슐라는 이런 상공인들이나 서민들의 주거 형태입니다. 그래서 이런 인슐라를 거점으로 한 가정교회들의 연합체가 바울의 교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 곳에서 이제 예배를 받고 바로 이제 바울은 예수라는 또 다른 왕이 있다고 말했다. 그래서 이제 그 반역죄로 이렇게 사람들이 바울을 몰아붙여서 고소하는 장면이 17장 7절에 나옵니다. 자, 이렇게 사도 바울의 개인적인 상황과 데살로니가 교회의 상황을 잠깐 살펴봤습니다. 그럼 우리가 곧장 본문으로 들어가서 데살로니가 전서에 대한 간략한 주석이라고 할까요? 중요한 구절들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1장 1절에 보시면 사도 바울은 자기와 실로아노와 디모테 3명을 언급을 합니다. 세 사람이 당신들 교회에 편지를 합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카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기원합니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여기서 보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런 표현이에요. 사도 바울의 그 표현 중에서 보면 헬라말로 en Christus, 영어로 in이라고 해요. 대단히 이 표현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이 슈바이처 같은 그 신학자는 알버트 슈바이처
아프리카의 성자로 유명한 이라는 이제 신앙학자거든요. 근데 이분이 바울의 핵심적 사상은 바로 그리스도 안에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그리스도와의 합일, 그리스도와의 심리적 연합 이런 것들을 이러한 표현 속에 바울이 담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표현은 영적인 어떤 연합을 상징하는 그러한 바울의 관용 문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1장 2절부터 3장 13절까지는요 감사 단락이라고 보통 학자들은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이 1장 2절부터 3장 13절까지는 하나님께로 이 데살로니가 교회들이 돌아선 것을 격려하고 위로합니다. 바울과 데살로니가인들이 이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섰는가를 표현하고 있는 단락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1장 2절부터 10절까지는 데살로니가인들의 회심과 신앙의 진정성들을 사도 바울이 격려하고 있습니다. 2절부터 3절까지는 소위 감사 단락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당신들이 신앙을 잘 지켜줘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1장 3절에 보시면 바울의 세 가지 중요한 신앙으로 지켜야 될 항목들이 나옵니다.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 믿음, 사랑, 소망. 바울이 좋아하는 단어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도 믿음, 소망, 사랑 이렇게 나오죠. 마지막에 데살로니가 전서 5장 8절에도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 덕목이 다시 한번 언급됩니다. 사도 바울이 되게 좋아하는 공동체와 개인들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필요한 세 가지 신앙적 덕목 믿음, 소망, 사랑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4절에 보시면 아델포이 형제들아 이렇게 나오죠. 형제들아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아델포입니다. 바울은 이 단어를 통해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아버지를 모시는 하나의 가족이라는 개념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뭐 위사 가족제도니 다양한 표현들을 쓰기는 하는데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맏아들입니다라는 이런 표현이 나오죠. 그래서 고대 이런 가부장적 체계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맏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의 신앙 패밀리로 사도 바울이 자신의 공동체를 이해했다는 그러한 것을 엿볼 수 있는 단어가 아델포이 형제들이라는 단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6절에 보시면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본받다. 본받음의 사람 imitation in Paul 바울 안에서 본받음 이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사도 바울의 편지에 보면 이 본받다라는 메시지들이 등장합니다. 이걸 리메테스라고 표현합니다. 헬라어로 본받는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이 나를 본받아라. 고린도전서 4장 16절에도 나오고요. 빌립보서 3장 17절 오늘 읽은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 갈라디아서에서는 또 특히 서로를 본받으십시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래서 바울의 윤리를 이해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그리스도를 본받는 그것입니다. 중세의 유명한 신앙서적 중에 토마스 아켄피스가 쓴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책이 있죠. 정확하게 이 바울의 세상을 캐치한 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뭐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마치 거울을 보면서 우리의 얼굴이나 우리의 몸가짐을 단정하게 하듯이 그리스도라는 거울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본받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 기독교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것들을 사도 바울이 아주 잘 6절에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1장 7절과 8절에 보면 이제 모범이 된 데살로니가 교회를 굉장히 사도 바울이 칭찬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9절부터 10절, 1장 9절부터 10절은 이 세 가지 바울의 신앙적 권위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우상으로부터 돌아설 것. 우상. 여러분 우상이 뭐죠? 상대적인 것을 절대적인 것으로 여기는 것이 우상입니다. 현대적으로 해석할 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유대교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뭐냐? 첫 번째는 유일신교입니다. 두 번째는 뭐죠?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겁니다. 현대적으로 표현하면 상대적 가치를 절대적인 것으로 착각하는 것. 명예. 여러분 예수님이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실 때 뭘로 유혹을 했죠? 세 가지입니다. 물질, 빵. 그 다음에 뭐죠? 뛰어내려. 그럼 하나님의 천사가 너를 받아주면 사람들이 밑에서 보고 환호를 부를 거다. 명예입니다. 사람들에 대한 명예. 나중에 뭐죠? 나한테 무릎 꿇어. 천하를 다 줄게. 권력이죠. 이런 것들은 다 상대적인 가치입니다. 여러분. 누구나 다 돈 부자가 될 수 없고 누구나 다 명예를 누릴 수 없고 누구나 다 권력을 가질 수가 없잖아요. 이 상대적인 가치입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절대적이라고 착각하는 것, 저는 이것을 현대적 우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로부터 좀 이런 우상에 대한 생각들을 좀 바꿀 수 있는 기독교 교육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권유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 어떤 권리고 참된 하나님을 섬기는 것. 사실 제가 이렇게 보면 우리가 과연 하나님을 섬기는 건지 우리의 에고로 만들어낸 우리의 에고를 섬기는지, 우리의 에고를 신에게 하나님에게 투사해서 그걸 자신의 신앙으로 착각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참된 하나님의 섬기는 것, 이것이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이게 데살로니가전서의 특징이죠. 하나님의 아들의 강림. 제가 예전에 재림이라고 표현해주는 강림이라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기다리는 것. 기다린 자는 항상 준비된 자입니다. 지혜로운 다섯 처녀처럼 항상 유비무환으로 그 때를 준비하는 자세.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마치 모모가 아닌 것처럼 그렇게 사는 정말 한쪽의 삶의 자세를 사도 바울이 지금 권면하고 있습니다. 자, 2장 1절부터 12절까지는 이제 바울이 또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유대인들이 또 호되게 당했죠. 그래서 그들의 공격에 대해서 자신의 사도의 사역에 대한 진정성을 변화하고 있는 단락이 2장 1절부터 12절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장 2절에 보면 빌립보에서 이 사람이 또 엄청 멸시를 당하고 수치를 당했음에도 자신이 복음을 전했다. 고난 속에서도 나는 굴복하지 않았다. 자신의 사역의 진정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7절에 보면 사도의 권위를, 내가 이렇게 사도로서 하지만 나의 사도로서의 권리나 이런 것들을 내려놓고 유순한 보모처럼 유모처럼 공동체를 섬겼다. 이게 사도의 흔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9절부터 10절에 2장 9절부터 10절에 보면 나는 나의 고난이 나의 복음의 증거가 된다. 지난주에 우리가 고린도 후서에 뭐라고 했죠? 사도 바울은 자신의 강함보다는 약함을 강조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바로 하나님의 약함이라고, 약함을 상징한다고 봤고, 나는 세상 사람들이 자랑하는 강함보다는 그리스도의 약함에 동참함으로써 이것이 진정한 사도의 표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요즘 우리 크리스찬들이 고통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힘들어, 저도 하는데 고통과 순환은 다르거든요. 고통은 그냥 페인입니다. 순환은 패션이에요. 순환은 뭐죠? 의미가 있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 혹시 보신 분 계신 멜 깁슨이 만든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예수님의 순환사를 중심으로 그 사람이 이제 카톨릭교도 때문에 카톨릭적으로 이렇게 해석을 했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 영화를 보면서 대단히 불편했습니다. 이 영화는 예수님의 고통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보여줘요. 피범벅이죠, 그 영화 보면. 근데 고통은 있는데 순환이 없어요. 그 고통에는 뜻이 있잖아요. 근데 그 뜻에 대한 얘기가 거의 없어요. 제가 그 영화를 보고 농담삼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영화는 순환에 대한 영화가 아니라 예수님의 공포의 맷집에 관한 이야기다. 제가 이렇게 농담삼아 했는데 과도하게 예수의 육체적 고통을 막 부각을 시키는, 그래서 그 영화는 저는 신학적으로 실패한 영화다. 제가 그렇게 평가를 한 적이 있습니다. 순환은 자신의 약함 속에 깃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신앙의 영웅이거든요. 여러분, 초기 기독교인들의 영웅상은 이 순교자입니다. 순교자. 그런데 그 당시에 그레코 로만 시대의 영웅들은 어떠한 영웅들이죠? 우리가 어렸을 때 읽은 그리스 신화나 로마 신화에 보면 전부 다 헤라클레스라든지 테세우스라든지 시저라든지 이러한 사람들은 어떠한 영웅이에요? 숭고의 영웅이에요. 그렇죠? 약함을 보여주지 않습니다. 별로. 그래서 유명한 아우렐바라는 유명한 문학가는 기독교의 영웅, 이런 그레코 로마의 숭고의 영웅들하고는 다르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여기에 대한 걸로 기독교의 용어는 순교자죠, 순교자. 고통과 순환을 끌어안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그래서 자신을 낮추는 비천의 미학이라고 얘기해요. 아우렐바가라는 유명한 그 문예학자는. 그래서 이 그리스의 영웅감의 승고의 미학은 기독교에서 이것을 비판하고 자신을 스스로 낮추는 약함 속에서 강함을 발견하는 비천의 미학이다. 이렇게 아우렐바가라는 사람은 주장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동의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대의 영웅감은 대단히 그리고 로만적입니다. 성서가 말하는 이러한 자신의 낮춤 속에서 위대함을 발견할 수 있는 약함의 미학, 비천의 미학을 우리가 다시 한번 발견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학교는 섬김의 리더십, 서번트 리더십이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애들 인성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근데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새로운 모델들을 좀 고민하고 있는데,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약함 속에서 드러난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2장 11절부터 12절은 이 아버지와 자녀의 비유를 통해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권면하고 있는 그러한 단락이 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공동체의 어떤 아버지의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가르치는 그러한 모습들을 자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이델베르크의 타이센이라는 이 교수는 이것을 사랑의 가부장제다. 당시의 그리스 로마는 그냥 엄격한 그런 가부장제였는데 사도 바울은 이러한 그리스 로마의 가부장제를 뛰어넘은 사랑으로 다스려지는 그러한 공동체를 생각했던 것 같다. 그래서 바울의 리더십은 사랑의 가부장제다. 이렇게 표현한 적도 있습니다. 자, 2장 13절부터 16절은 이제 데살로니가 교회가 고난을 통해서 묶여진 그러한 교회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외부적인 고난에서 공동체가 이렇게 딱 느낄 수 있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과도하게 외부의 어떤 그런 것들을 강조하는 또 그런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2장 17절부터 3장 13절은 이제 디모데의 방문입니다. 그래서 디모데가 방문해서 바울이 없었을 때의 어떤 다양한 바울의 관심과 확신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2장 19절에 보면 월계관 이야기가 나오죠. 여러분 월계관 아시죠? 올림픽에서 마라톤 뛰는 월계관. 당시에는 다 우승자들에게 월계관을 주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당시의 그레코 로마의 이 체육 축전을 비유로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것을 2장 19절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강림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우리가 파루시아라는 단어는 원래 황제가 예하 도시를 갑자기 방문할 때를 파루시아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근데 이것을 그리스도의 재림을 상징하는 단어로 사도 바울이 지금 빌려서 쓰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3장 1절부터 5절까지는 이 디모데의 데살로니가의 파견에 대한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3장 6절부터 10절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상황들을 바울이 지금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의 상황들은 이 디모데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들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전하는 말씀을 3장 6절부터 10절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한 기도를 3장 11절부터 13절까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다시 한번 데살로니가 교회를 방문하기를 기원하고요. 교인들 간의 풍성한 사랑을 나누기를 기원하고, 그다음에 주님의 재림까지 신앙으로, 제가 잘못 쓴 것 같습니다. 신앙으로 응답하라, 이런 당부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4장이 가장 핵심적인 사상이라고 볼 수가 있죠. 하나님을 잘 섬기고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당부의 말씀이 4장 1절부터 5장 11절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4장 1절부터 3절까지 보면 부르심에 대한 이야기죠. 자, 하나님이 너희를 부르실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부르심에 대한 이야기, 컬링이라고 보통 이야기죠. 사도 바울은 다메 세계에서 하나님이 자신을 불렀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방인 사도로 삶을 완전히 변화시키게 되죠. 사실 우리 대학의 사명이라는 이런 컬링입니다. 학생들이 자신의 삶의 소명을 깨닫는 것이 저는 대학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장차 내가 전문의로서 어떠한 곳에 나가서 나의 삶의 가치를 실현하고 완성할 수 있는가, 그런 것들을 깨닫는 것이 저는 대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요즘 물어보면 1학년 학생들이 뭐 하고 싶어요? 잘 모르겠는데 그죠?
입학생의 한 50%가 자기가 원하는 과를 안 오는 학생이 될 겁니다. 방황을 합니다. 내가 뭘 해야 될지, 어떤 부름을 받았는지 그런 것들을 우리가 대학에서 확실히 소명을 깨닫게 하는 것 굉장히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4장 3절부터 8절까지는 이제 성적 순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로마서나 고린도, 특히 고린도서를 보면서 바울이 음란한 시대를 버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 대도시들, 당시 로마의 대도시들은 대단히 성적으로 문란한 그런 도시였습니다. 동성애뿐만 아니라 제가 예전에 고린도라든지 로마의 오래된 도시들을 가봤더니 도시 한복판에 그러한 음란한 장소들이 굉장히 노골적으로 조각으로 표현된 것들을 제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피하고 서로 사랑하라. 4장 9절부터 12절까지. 이걸 필라델피아라고 얘기해요. 미국의 도시 필라델피아 아시죠? 여기서 따온 겁니다. 형제 사랑입니다. 우애죠. 우애라고 표현을 합니다.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 그리고 외부인들을 사랑으로 받아들이는 것들이 필라델피아입니다. 그런데 이 서로 사랑이라는 덕목은 사도 바울이 맨 처음 얘기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먼저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5장 12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필라델피아가 나옵니다. 요한일서 4장 7절에도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필라델피아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믿음, 소망, 영원하지만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필라델피아, 형제상, 우애 이런 것들을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4장 13절부터 이제 예수님의 재림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종말론적 소망과 거기에 대한 삶의 도전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4장 13절에 보시면 형제들아,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하는 얘기죠. 자는 자들에 관한, 자다는 것은 그냥 슬리핑한다는 얘기가 아니라요, 죽음을 표현합니다. 당시 그리스와 로마 사회에서 잠은 죽음과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키케로라든지 당시의 로마의 작가들의 작품에 보면 죽음을 잠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죽은 자들을 주 안에서 잠자는 자라고 표현한 것은, 자, 지금 자기 때문에 깨어야 되잖아요. 깨는 게 무엇이죠? 부활입니다. 그래서 잠을 이 세상 삶과 부활 사이의 중간 상태로 사도 바울이 이해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4장 16절에 보시면 주께서 그날에 호령, 천사장, 나팔소리, 많이 듣던 소리죠.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런 얘기 자주 나옵니다. 전형적인 묵시문학적인 단어입니다. 특별히 이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 말씀은 구약성서 다니엘서 7장 13절에 나오는 말씀을, 그러한 전통들을 사도 바울이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묵시문학적인 배경, 문학이라는 표현을 쓰시면 좀 거부 반응을 일으키시는 분들이 있는데, 우리가 예언서가 BC 4세기부터 예언자들이 후퇴합니다. 역사에서 예언자들이 사라지죠. 그러면서 뭐가 등장하냐면 소위 이제 다니엘서라든지 에스겔서라든지 이러한 책들이 등장하는데, 물론 이런 것들을 예언자로 넣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다니엘서에 보면 환상의 이야기, 에스겔서에 보면 이런 환상에 대한 이야기, 종말에 관한 이야기가 등장하죠. 이것을 아포칼립틱, 굉장히 묵시적 요소가 강한 예언서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폴 헨슨이라는 교수는 하버드에서 오랫동안 부여를 했는데, 이것을 초기 묵시 사상을 표현한 책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묵시라는 단어, 묵시, 계시, 아포칼립토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하나의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감춰진 비밀을 확 드러내는 것, 밝히는 겁니다. 그래서 묵시, 계시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 예언자들이 이제 슬슬 4세기부터 사라집니다. 그러면서 예언자들의 뒤를 이어서 등장하는 사람들이 소위 시어라는 묵시가들입니다. 묵시가들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 묵시 문학이 이제 4세기 가면 역사가 완전히 바뀌죠. 페르시아가 그리스에게 점령당하고 이제 그리스 식민지가 됩니다. 근데 그리스 사람들은 이 유대인들의 유일신 사상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신을 그리스 사람들은 자신들이 믿는 신들을 다 형상화하잖아요. 그죠? 형상화하는데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형상화하지 않죠. 이거 우상이라고 금지시켰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볼 때 얘네들 무신론자라고 봤어. 예수님이 태어나기 68년에 폼페우스 아시죠? 시저하고 황제자리를 놓고 로마의 전쟁을 내전을 벌였던 이 폼페우스 장군이 63년 주전 63년에 지금의 팔레스타인을 그리스 세력으로부터 뺐습니다. 로마의 식민지로 복속을 시켜요. 그래서 부하들에게 야 구경 가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믿는 신이 도대체 어떻게 생겼는지 되게 궁금하다. 가자. 그래서 말을 타고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요. 무엄하게. 이방이 못 들어가잖아요. 근데 그 전에 그리스 사람들이 2세기에 여기가 제우스 신전을 만들어 버렸어요. 우리 개신교 성경에는 없지만 카톨릭 성경에 있는 마카비아서라는 책이 있어요. 마카비우스라는 책이 있어요. 그게 기원전 2세기부터 그리스 사람으로부터 땅을 되찾기 위한 유대인들의 투쟁담이에요. 마카비우스라는 사람이 보면은 마따디아라는 지방 제사장의 5명의 아들들이 유일신시당을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그리스 세력과 투쟁했는가를 기록한 책이에요. 근데 거기 보면 제우스 신당을 만들어버렸어요. 제우스 신당. 여러분 계시록에 보면 멸망에 가증한 것이라고 나오죠. 이게 제우스 신상입니다. 이런 것들을 막 세워놨단 말이죠. 그런데 이 폼페우스가 나중에 그리스 사람들을 쫓아내고 로마가 쫓아낸 다음에 로마는 대단히 종교적으로 관용을 베풀었어요. 좋아, 니들 신앙 인정이 좋 테니까 그대로 예배 보고 그 대신 납세 확실해라. 그 다음에 정치적으로 반영을 하지 마. 그럼 너희들 종교 인정이 좋게 된다. 그래서 폼페우스 장군이 주전 63년에 예루살렘 성전을 들어가 봅니다. 이 사람은 로마 사람이니까 자신들의 신전에 신상이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딱 들어갔어요. 아무것도 지성소 안에 뿌연 게만 가득하다고. 로마 역사가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폼페우스가 말 타고 나와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부하들한테 야 얘네들 웃긴다. 지들이 믿는 신도 형상화를 안 해? 신상이 없어? 야 얘네들 무신론자다 야. 그러면서 나왔다는 기록이 있어요. 그래서 신상을 만드는 것을 유대교에서는 가장 엄격하게 금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그래서 제가 묵시문학 얘기가 이렇게 됐죠. 그래서 이 묵시사상에 보면 이러한 신상 금지에 대한 것들이 나오고요. 그래서 이 시어들이 하나님의 이 묵시들을 가지고 이제 기록, 근데 대단히 상징적으로 기록합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7장 13절에 보면 대단히 상징적이죠. 인자 같은 이가 구름을 타고 나타나고 이렇게 대단히 상징적이고 비유적인 언어로 표현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묵시문학이 태동된 역사적인 맥락 자체가 엄청난 신앙적 위기에서 핍박 속에서 만들어진 문서이기 때문에 그런 핍박자들을 직접적으로 공격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직접적으로 공격하면 당하니까. 그래서 이러한 비유와 상징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서 새로운 새하늘과 새 땅이 오리라는 것을 이 시어들이 이야기합니다. 시어들의 특징이 뭐냐면 이 묵시가들이라고 또 표현하거든요. 주로 비전, 그림, 그 다음에 나머지 환상입니다. 그래서 이 묵시가들이 환상 속에 하늘 여행을 합니다. 그러면 그리고 천사가 나타나서 메신저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보면 신비한 장면들을 상징적인 언어로 천사가 해설을 해줍니다. 그리고 다양한 종말의 말들을 천사와 디스커션하는 내용이 바로 묵시문학의 중요한 패턴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에 보시면 여기 천사장이라는 게 나오죠. 그날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가 천사장. 여러분 신약에 보면 천사 얘기 많이 나옵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했을 때 가브리 엘이나요. 여기 천사장은 미카엘입니다. 미카엘. 유다서 9절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요한 3서 바로 뒤에 유다서입니다. 유다서는 딱 한 장이에요. 유다서 9절을 한번 찾아보시죠. 유다 성경 가지고 계신 분. 유다서 9절에 보면 이러한 얘기가 있습니다. 천사장 미카엘이 모세의 시체에 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어서 9절에 보면 천사장 미카엘, 이 모세의 시체를 놓고 서로 누가 가질 것만을 이야기한다는 거죠. 이게 바로 모세의 승천이라면 우리 성경에는 들어와 있지 않지만 중간기 묵시 문학의 한 책입니다. 우리 성경에는 빠져 있어요.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널리 읽혀졌던 그러한 책입니다. 계시록에도 보면 천사장 미카엘이라고 분명히 이야기하는 것들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하고 있는 이야기는 바로 이러한 당시 유대인들의 어떤 묵시 사상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관점에서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4장 16절에 천사장 미카엘, 앙헬로스라고 그러죠. 천사장 미카엘이 등장을 해서 나팔 소리, 요한계시록에 보면 세상을 심판할 때 천사들이 나팔을 불죠. 막 불면 이제 심판이 시작됐다. 그러한 사인입니다. 이런 전형적인 묵시사상적 언어를 사용해서 마지막 주님의 강림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17절에 보면 그 후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가고 죽은 자들과 우리가 함께 심판을 받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구절이 우리 기독교에서 큰 사단을 일으킨 구절입니다. 요한계시록 같다고. 그래서 이 구절을 갖고 뭐 휴거 얘기도 하고 뭐 얘기들이 많은데 중요한 것은 이게 언제 일어났냐, 어떻게 일어났냐, 아무도 모릅니다. 마가복음 13장에서 주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세요? 그때가 언제입니까? 대대부분 나도 모르고 천사도 모른다. 그것은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이다. 다만 어떻게 알아? 그러한 때가 올 때를 예비하고 준비하고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이러한 자세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5장 1절에 보세요.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다. 언제 오는지 다 모른다는 거죠. 여기서 때는 크로논, 시기는 카이론. 헬라말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크로노스, 카이로스.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시간을 의미하는 헬라어 단어입니다. 때와 시기에 대해서는 알지 못한다. 주의 날이 도둑같이 언제 임할지 우리는 알 수가 없으니 어떻게 하라? 항상 예비하고 준비하라. 마태복음 25장 13절에 보면 예수께서 지혜로운 5처녀,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서 등불을 준비하는 지혜로운 5처녀의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시기와 때에 대해서 분분하게 이런 얘기하는 것도 중요한 게 보다 항상 그때를 준비하고 종말론적인 삶의 자세로 하루하루를 충실하게 살아가는 것, 이것이 더 중요하다. 바울의 권고의 핵심은 바로 여기에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5장 3절에 보시면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해산 고통이 이름같이 갑자기 이르리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여기서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이게 바로 로마의 정치 선전입니다. 팍스 로마나 팍스 세큐리타스. 로마가 이제 군사력으로 지중해를 다 점령한 다음에 자신들의 통치를 이렇게 선전했죠. 이게 로마가 대단히 황제 숭배라든지 다양한 이 신화를 이용해서 자신들의 정치를 선전하는 이 정치 신화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사도 바울의 비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세상 통치자들의 권력자들의 로마 제국이 평안하다, 안전하다고 말하지만 그 말보다 중요한 것이 뭐냐? 우리가 마지막 때를 대비하며 충실하게 빛의 아들, 5장 5절에 나와 있습니다. 빛의 아들이요 낯의 아들같이 우리가 깨어서 6절에 정신을 차리며 사는 것이 중요하다. 세상사에 휩쓸리지 말고 주님의 그날을 준비하고 대비하라. 그러한 사도 바울의 훈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 빛의 아들, 낯의 아들이라는 표현이 나오죠. 혹시 쿰난이라는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쿰난 문헌이라고 있습니다. 이게 기원전 1세기부터 예수님 당시에
기원후 1세기까지 존재했던 일종의 유대교의 수도원주의자입니다. SNF파라고도 얘기를 하는데요. 이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전의 제사장들이 다 부패했다, 타락했다. 그래서 스스로 예루살렘으로부터 퇴거해서 쿰란 지역, 사해 근처에 있는 쿰란 지역에다가 수도원을 짓고 자신들의 정결례를 행하고 은둔했던 유대교 수도원주의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의 문헌이 1948년에 7년에서 8년 사이에 우연히 쿰란 근처 동굴에서 발견이 됐습니다. 지금까지 11개의 동굴에서 수천 개의 문서가 발견됐습니다. 그래서 구약성서 사본들,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오래된 구약성서 사본이 다 쿰란 문헌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성서 해석을 한 주석서도 나왔고요. 하박국 주석서라든지 구약에 관한 다양한 사본들이 나왔는데 놀라운 것은 이 쿰란 공동체가 자신들의 신학사상을 표현한 문헌들이 발견됐습니다. 다마스커스 문서, 전쟁 두루마기 이런 책들이 발견됐는데 이 다마스커스 문서를 보면 쿰란 공동체가 어떻게 형성이 됐는지에 관한 단서들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보면 빛의 교사, 의의 교사라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5장 5절하고 상당히 유사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사도 바울과 이 쿰란 종파의 관계성에 대해서도 주목하는 그런 논문을 쓰시는 분도 있는데 직접적으로 쿰란과 바울이 관련이 있다는 것은 명확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당시에 공통된 어떤 사상들의 흐름을 같이 공유한 게 아닌가 그렇게 추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쿰란 문화를 보면 이 의의 교사, 빛의 교사가 이 부패한 예루살렘 성전을 나중에 자신이 정화하리라, 빛의 아들들과 함께 하는 이러한 대목들이 등장을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5장 5절에 보면 당시에 그래도 이 쿰란 공동체가 굉장히 또 이 종말론적인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이 빛의 의의 교사가 빛의 아들들과 천사들과 함께 이 부패한 세력들을 척결하는 또 이 전쟁 두루마기라는 문헌이 있어요. 쿰란 공동체가 거기 보면 키팀의 세력들을 하나님의 천사들과 빛의 자녀들이 함께 심판하리라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학자들이 키팀이 뭐야? 나중에 분석을 하면 키팀이 바로 로마를 상징한다고 밝혀졌습니다. 대단히 반로마적인 그런 정서를 가진 것이 이 쿰란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 문헌에 사도 바울과 상당히 비슷한 그런 사상의 흔적들을 발견할 수 있다 하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8절에 보시면 바울이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 또 나오죠. 사랑의 흉갑, 흉갑 보면 갑옷입니다. 로마 군인들이 전쟁할 때 입는 갑옷이에요. 흉갑을 쓰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 아시죠? 전쟁할 때 로마 군인들 투구 쓰잖아요. 그겁니다.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 또 한 번 이 주제가 반복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윤리적 가르침이 뭐냐? 항상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서 설왕설래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그게 언제 올지 모르니 직접 깨어 있어라. 가장 중요한 바울의 권면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5장 11절에 보시면 이제 마지막 권면과 인사가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중요한 단락이 있죠. 5장 11절에 보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감사하라, 범사에 기도하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다.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어떠한 환경에서든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리고 마지막에 공동체에게 당부합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며. 여러분 고린도전서 12장에도 보면 이러한 은사, 카리스마에 관한 이야기들이 등장하죠. 이것이 개인의 이득보다는 공동체의 건덕, 공동체의 모두의 덕을 세우는 데 사용되어야 된다 하는 그런 얘기죠. 그래서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떠한 것이든지 버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5장 23절에 보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를 온전케 거룩하게 하시고 너희의 온 영, 푸뉴마, 혼, 후시케, 몸, 소마. 바울의 인간론이 나옵니다.
바울은 우리를 영과 혼과 몸을 지닌 그러한 존재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께서 다시 오실 때, 강림하실 때 흠없이 보존되기를 기도합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26절에 보면 거룩하게 입맞춤하고 이걸 또 이상하게 동서의 쪽으로 해석하는 사람인데 그 얘기가 아니고요. 이건 허깅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의 관습이 이렇게 맞기 싸는 거죠. 그래서 서로 우애로서 형제들을 무난하라. 그리고 모든 형제에게 이 편지를 읽어 주십시오라고 당부를 하죠. 그리고 마지막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에게 있을지어다. 목사님들이 마지막에 이렇게 축복 기도할 때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이렇게 나오죠. 이런 것들이 다 이러한 양식에서 기초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는 데살로니가의 교회에 보내는 편지로서 당시 그들이 직면했던 재림에 관한 염려들 그런 것에 대한 바울의 답신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간략하게 데살로니가 전서를 살펴봤고요. 다음 시간에 데살로니가 후서보다는 데살로니가 후서는 바울의 친절성에 대한 논란들이 많은 편지입니다. 그래서 일단 바울의 친절성이 확실한 빌립보서를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연 중에 궁금한 점이나 코멘트 하시고 싶은 내용이나 질문사항 있으면 잠깐 받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태 교수님은 시험 출제 심의라고 오늘 방송을 드렸습니다. 오늘 아침 일찍 오시느라고 수고하셨고요. 또 좋은 강의 해주신 강선 교수님 감사합니다. 이제 몇 주 안 남았습니다. 끝까지 좋은 시간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들어가세요.